5장 분노, 슬픔, 고통에서 해방된 고요한 호수. 철저한 계산 끝에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군대의 대열이 정돈되어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치치, 즉 다스려진 다스림이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외부의 감정적 폭력이 당신의 성문을 넘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정신은 흙탕물이 가라앉은 맑은 호수처럼 본연의 투명함을 되찾습니다. 챕터 5에서는 이 정화의 단계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압도적인 정신적 자유를 다룹니다. 변화를 다스리는 자의 도리. 손자병법 군쟁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의 질서 정연한 깃발을 공격하지 말고 당당하고 위용 있는 진영을 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변화를 다스리는 자의 도리이다. 당신이 감정적 폭력에 반응하지 않고 고요를 유지하면 외부의 공격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 혼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당신의 진영이 너무나 당당하고 고요하기에 감히 더 이상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에 돌을 던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돌을 던지던 사람은 결국 지루해져서 그만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역공이며 이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적 폭력이라는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좌우되는 조약돌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잠기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영혼의 자기 소유. 철학자 데카르트는 정신의 정념에서 우리 영혼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혔던 분노와 슬픔은 당신의 영혼이 밖으로 끌려 나갔기 때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당신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당신의 영혼이 끌려 나가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슬픔은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에 당신의 영혼이 끌려 나가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에 붙잡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내면으로 회수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성적 주체로서의 나를 회복한 것입니다. 맑아진 정신은 이제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밀한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 상황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에 집중합니다. 방벽 안의 안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운명의 여신이 변덕을 부리더라도 자신의 역량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벽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구축한 마음의 문과 검문소는 바로 그 방벽입니다. 방벽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언이 오가고 시기심이 소용돌이치지만 그것은 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파도가 당신을 적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파도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 파도가 당신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이 해방감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효능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완전한 자각입니다. 자아 분화의 완성.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상태는 자아 분화의 완성 단계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섞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족이 우울해도 내가 우울해질 필요가 없고 친구가 화가 나도 내가 화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각자 소유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형을 잘 이용하는 장수는 좁은 길목을 지켜 대군을 막아냅니다. 당신의 마음 문이라는 좁은 길목을 당신의 의지로 지켜낼 때 당신은 수천 명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군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이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때의 정신은 안개가 거친 호수와 같아서 세상의 풍경을 왜곡 없이 비추지만 그 풍경이 호수 자체를 오염시키지는 못합니다.
호수는 산과 나무와 구름을 비추지만 그것들이 호수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세상의 다양한 감정들을 비출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내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승리, 손자병법 허실편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천하의 이익을 다투는 것, 이것이 전승, 즉 온전한 승리이다. 상대방과 싸워 상처뿐인 영광을 얻는 것은 하책입니다. 상대방의 독서를 무시하고 나의 평온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바로 전승입니다. 당신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적에게는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말하는 최고의 승리, 부전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상처, 피로, 적의 원한이 남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승리만 얻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승리입니다. 진실한 자아의 발견. 데카르트는 명상을 통해 모든 감각적 편견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적 폭력에서 해방된 당신의 맑은 호수에는 이제 진실한 당신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를 기울일 때는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 선명하게 들립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잊고 있었던 나의 꿈이 이제 다시 떠오릅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낭비했던 그 방대한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의 꿈과 목표를 향한 추진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연금술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처럼 당신은 고통을 성장의 에너지로, 분노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군주의 품격. 마키아벨리는 또한 군주는 백성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타인에게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단단한 자존감으로 비춰집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당신을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모든 말에 일희일비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맑고 깊은 내면의 아우라가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 무례한 자들을 걸러냅니다. 당신은 애써 싸우지 않아도 존중받는 군주의 품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그 평온함으로써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바로 이 호수의 맑음을 선택할 자유입니다. 어떤 오물이 날아와도 그것을 호수 바닥으로 침전시키지 않고 수면에서 튕겨내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신은 고도로 정제된 상태입니다. 슬픔이 와도 슬픔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관조할 뿐 슬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와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판단할 뿐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와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인식할 뿐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당신의 본질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분리하라. 외부의 폭력적인 자극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용맹보다는 여우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독서를 뿜어낼 때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지 말고 저 사람 내면의 병든 상태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으로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내면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밖으로 분출하고 있구나. 저 말은 저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뿐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맑은 호수에 쓰레기를 던져도 호수가 스스로를 호수라고 믿고 있으면 쓰레기는 가라앉고 호수는 다시 맑아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누군가의 비난이라는 쓰레기는 당신의 내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가라앉아 사라질 것입니다. 운전 중의 예와 운전 중 누군가 무례하게 끼어들며 욕설을 한다고 칩시다. 이때 같이 욕을 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에 스스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아침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당신의 기분은 그 낯선 사람의 손에 의해 좌우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매우 급한 사정이 있거나 평소 마음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구나. 저 독설은 저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기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 폭력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당신의 아침은 여전히 상쾌합니다. 그 낯선 사람의 감정적 쓰레기는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말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극을 활용한 것입니다. 해방의 선물. 이 해방의 상태는 당신에게 무한한 창의성과 지혜를 선물합니다. 손자병법의 장수가 맑은 정신으로 전장의 형세를 파악하여 필승의 계책을 내놓듯 당신도 맑아진 정신으로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직관이 들어앉고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연민과 여유가 생겨납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제 호수의 물결을 잠재우십시오. 외부에서 던지는 돌멩이에 일일이 파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요함 자체이며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맑아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변했기에 이제 세상은 당신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